나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시작. 나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질문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통이라는 이런 가면을 쓰고 참된 응답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굳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가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있다고 가졌다 하는데요, 문제만 터지면 그 그리스도로 적용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전부 다 기도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 같은 경우도 자기들만의 주문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이비 이단들도 자기들만의 주문하는 그런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돌리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언제 기도하죠? 기도 잘 안 합니다. 언제 합니까? 문제가 와야 기도해요. 문제가 오면 그때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막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줄 수 있느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앞에. 언제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성령 충만, 그게 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시면,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막 고속도로처럼 쫙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고난 같은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그는 복음 때문에 제일 어려움 당한 사람, 제일 고통 당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태창으로요,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요 3번이나 맞았어요. 죽도록 맞았죠. 왜? 그냥 복음 때문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선교를 했기 때문에요. 가는 곳마다 막 배고픔과 추위와 뭡니까? 강도들과 그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쫓기면서 매맞아가면서 이렇게 굶어가면서 이렇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단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뭐 그거를 돈 주고 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감옥에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의 중에서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뭡니까? 저거를 억울함을 다 당하고 그렇게 삽니다. 왜냐?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 기도합니까?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 권세 7가지잖아요. 그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나는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는 거죠. 나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가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 전에서 제자 세우는 거, 복음 전파의 축복, 이것까지 있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를 욕한다. 괜찮아요. 그럼 그냥 왜 그렇습니까? 욕을 하든 말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왜 그렇죠? 그게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우리는 복음 들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사람, 이 복음 듣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다? 그 사람이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는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선진국들은요, 인간적으로 완벽해요. 완벽하다니까. 그런데 그 선진국은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가 3가지.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모릅니다. 그거 모르고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인생 해답인데 그 답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뭡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신분 권세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신분 권세 가지고 여러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딱 오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꾸 뭡니까? 이 시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가져오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가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들이 많아요. 복음이 아닌 것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진짜를 딱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짜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번이나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나라 전체 자체가요, 막 노예로, 포로로, 막 속국으로 막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며, 이스라엘. 선택했다면서. 근데 왜 우리나라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렇게 보냅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나라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복음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왔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도자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 금방 불평하고 난리 난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난리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들아, 여기는 감옥이 아니야. 너희들이 오히려 더 감옥이다. 여기에서 지금 전도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아나? 여기는 지금 선교 센터야, 지금.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말고 다른 거, 틀린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뭐지요?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렇게 축복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것도요, 전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갑니다. 유익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냐, 이 말이죠. 이게 문제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상계엄 때문에요, 대통령 때문에, 막, 우리나라 주가가 다 떨어지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 오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좀 문제 터지면 뭐 말씀이 나발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도 없어. 그 신앙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소망이 없었어요. 작은 나라지. 인구도 작지. 그다가 강대국이 다 둘러싸여 있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요, 언젠가는 착 다 무너집니다. 착 다 망한다니까. 성경에 우리가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터지는 그 순간부터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입니다. 금목사 교회입니까? 답답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이, 신앙이 완전히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두 번째로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뭘 하는가 하면요, 틀린 거를 자꾸 뭡니까? 틀린 질문을 하고 있어요. 틀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악하잖아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육신적인 거잖아. 이 세상에 살 땐 네가 높다, 내가 낮다, 뭐 이런 거 이거잖아, 이 세상은요. 천국도 그런 줄 알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무슨 천국에서 큰 자가 어디고 작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육신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주고 난 적게 주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달란트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하라고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똑같습니다. 축복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안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그 부모를요, 그 부모의 그 능력을 활용해서 잘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 그거 잘하는 것이지, 그게. 맞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누가 도와줍니까? 자꾸 뭡니까? 틀린 질문만 한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이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계속 용서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또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예요? 이혼.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근본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고 헤어지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는 뭐냐? 너희들이 하도 완악하기 때문에, 하도 악질이 한마디로 완악하기 때문에 조건을 하나 줬는데 그게 그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계속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사람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저것이 맞는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양쪽을 다 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양쪽을 다 듣고 알아야 됩니다. 맞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양쪽을 다 듣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양쪽을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단의 전략이 뭘까? 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 정도는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기도할 것인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뭘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나오잖아요. 싹 다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고통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써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막 죽이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뭡니까? 교회들의 모델 되는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세계보험화를 했는가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성경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뭐 부모 배경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현실이죠.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그걸로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뭐죠?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내가 어렵다는, 지금 현재 어렵다고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살에 들려가지고 갑자기.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튼튼하게 세우면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다 빼버리고 죄만 막 지적을 해요. 그러면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도 또 그 지적당하는 그 사람도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다 앉아 계시면서요. 우리가 현장 나가잖아요. 거기에 성령으로 어떻게 하죠? 동행하십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분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현장 가잖아요. 성령이 동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뭐 믿도록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또 속국으로 갔던 그 초대교인들이요, 초대교회가 저 무시무시한 로마를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뭘 붙잡았습니까? 이거를 탁 붙잡은 거예요. 이 축복이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이거를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전도문이 막힌다 그런 말 하는데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전도문 막히게?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나가 아니고 이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구원받은 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각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면서 한 가지 계속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팔복을 얘기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강조한 부분이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 말고요. 그것도 맞지만은 정말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뭐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다. 이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다. 다른 사람보다도 뭐가 복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복이냐?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고 돈 좀 더 많고 그게 복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럼 뭐가 복이냐?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을 다 살고 사명 다 하고 가잖아요. 딱 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은 막 그냥 춤을 추면서 천국 들어갈 겁니다. 노래 부르면서. 네? 그래서 춤 못 추는 사람 춤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천국 가 춤을 추고 가야지.
왜냐, 얌전하게 그 앉아있을 수가 없어.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냐.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춤추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지옥은 싸늘하겠죠.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보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께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뭐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계속해서 뭡니까? 이 나라, 천국, 다 똑같은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 뭡니까? 이 우리나라에 있는 군인들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주의 천군이 움직이는 주의 천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둘씩 짝 지어가지고 이제 현장에 내보내면, 전도로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물으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말 안 한 것이 저주잖아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우리나라 이 민족이요, 저 지도자들 때문에 사는 겁니까? 네? 저 지도자들 때문에 사냐고요, 우리가요?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배경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의 종들이, 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이.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무기가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김정은이가 못 쳐도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핵이 있습니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는 한번 해보고 싶겠죠.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딱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도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게 다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가지 마세요, 집에. 이게 다 믿어지면요, 이야, 진짜 완전히 달라져. 내 인생이 달라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말할 겁니다. 근데 절대로 입에 안 떨어지잖아요.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것이 내 건지 아닌지 몰라, 거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탁 누려야지. 예? 누리고 살아가야지요. 그렇잖아요. 맨날 쫄리고 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시부재.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그렇죠? 능력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쫄게 살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이거를 뭡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뭡니까?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요, 자기들이 주문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애들도 다 알잖아요. 뭐라 그러죠? 나무아비, 타빌, 타불, 간센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누가 시비 걸잖아요. 나무아비, 타불, 간센보살 이렇게 해요. 이상한 사람이 자기는 욕한다. 나무아비, 타불, 간센보살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하면 막 있는 입 다 해가고 그냥 막 공격해버리잖아요. 왜? 기도 습관이 안 돼가지고.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막 공격에 들어 싸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같이 뭡니까? 붙어 싸우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왜? 그곳에도 복음 전할 곳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골라 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든지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전도자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끝난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시작. 예, 그때부터 많은 응답이 오게 됩니다. 기도가 이해되고요. 영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 운명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배경이 뭡니까? 뭐가 배경이에요? 돈입니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배경입니다. 그렇죠? 천국이 배경이다. 보좌가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왔다 그러면요 깊이 누리면서 문제가 왜 왔지? 그걸 찾아갖고 완전히 뒤엎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배경이 뭔지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세계복음화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역사했냐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했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선택했습니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뭘 선택하죠? 영적인 것보다도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보다도 육신적인 것을 다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보면 알겠죠. 그 오늘 질문이 뭡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쓸데없는 육신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게 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간음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간음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 간음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간음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너들의 죄는 뭐냐? 여자를 보고 이쁘다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여자를 보고 진짜 이쁘다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간음입니다. 간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니까.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다른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네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미 보고 땀만 범었잖아요. 그 자체가 간음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살인죄가 뭡니까? 꼭 사람을 죽이게 살인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미워 죽겠네 지금.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저 인간 미워 죽겠네. 살인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살인범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한 번도 막 이렇게 막 레이저를 쏘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요. 봉사를 손 들어보세요. 저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요, 어떤 사람은 저런 인간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도 악하지요. 다 인간은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해라 하지 마라 그런 말이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 했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나오지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그 이상한 아내, 그 이상한 남편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힘을 가져라. 우리가 그 정도 힘은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 이상한 인간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탁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힘이 없어요. 복음만 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같이 사냐? 도저히 못 산다. 사람 미친다, 진짜. 그래서 이건 했다. 어쩔래?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런 남편을, 그런 아내를 살릴 만큼 힘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못을 박아놨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자 얘기 나와요. 고자가 뭔지 알죠? 성불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 이렇게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나 같은 인간을 살리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나 같으면 한쪽으로 끝낼 건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선택할 때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보고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초대교회, 그리고 또 바울을 하나님이 축복했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어려움 속에서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분들이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한테 질병도 와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 사람들 문제 터지면요, 하나님 어떡하고 없어, 그냥. 온지 그 문제에 빠져갖고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내 몸에 더 병이 더 와요. 성삼위 하나님이 질병도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그걸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질병을 막 붙잡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그걸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버리면,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그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막 뒤바꾸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어제나 오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약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로 17절에 특히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원래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양자 삼았다니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양자 삼아 줬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뭡니까? 자꾸 사람의 말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완전한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붙잡을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지. 내가 주인이면 어떡합니까? 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이 언약을 다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결같아 똑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또 뭡니까?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명 썼잖아요. 그래도 노동치지 않아. 나중에 뭡니까? 총리가 됐어요. 그래도 똑같아. 그게 특징이야. 그게.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계속해서 왕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집안 대대로 해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똑똑하거든요. 자기 아들보다 더 똑똑해. 그러니까 자기 왕자리가 위태롭잖아요. 자기가 없으면 다윗이 인기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생기고 그러다 보니까요, 안 되거든. 안 되겠다 싶던가 봐. 그래가지고 저 다윗을 죽이려고요, 군인들을 풀고 막 계속 막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이 반대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왔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왔어요. 그런데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감히 죽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의 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내가 죽이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서 막 욕하는 사람은 그냥 놔둬요. 그런데 하나님을 욕했다, 그러면 완전히 머리가 거꾸로 섭니다. 하나님을 욕했다. 그래가 다윗한테 죽은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이네,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이 막 밖에 나가서 40일 동안 막 감질렀잖아. 감질면 욕했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들었던 다윗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멩이 한 방으로 끝냈잖아요. 또 어려움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를 선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로마 시민권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안 보여줘요, 그거를요. 자기가 간 그 현장에 완전 복음화가 다 될 때까지 안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화가 다 됐다 그러면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들들들 뜨면 난리 났어. 막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자는요, 재판을 해갖고 그 죄가 있어야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큰일 났다 하면서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거 있습니까?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냐, 이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그래서 전도자들 하나같이 뭡니까? 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속 어려움 당하잖아요. 시험 들고 막 시험 받고 막 그러잖아요.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가졌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다니까. 그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문제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그 말이 안 돼요.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귀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진 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앞으로 다 없어집니다. 소수가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발탁된 거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거 하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특히 13절부터 15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를 데려오잖아요,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뭡니까? 축복 기도를 쫙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뭘 말하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문제 왔을 때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쓸데없이 그냥 문제를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자녀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무슨 계획이 있다, 이 말. 그게 뭘까? 그걸 찾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쉽게 생각하잖아요. 놈이 아프면,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쉽게 말해요. 근데 내가 아프면 엄청나게 아파. 그렇죠? 나도 지금 건강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아파 보세요. 힘들어 죽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분, 권세 두 가지입니다. 이걸 탁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권세, 어떤 신분이, 권세가 있죠? 하나님 자녀는 신분이고요. 권세는 뭐냐? 우리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우리를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 돼요. 믿음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때입니다. 선택할 때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하시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선택했듯이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아무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이번에 여러분 살면서요,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뭡니까? 문제 올 때마다 이쪽으로 서야 돼요. 이쪽으로 서야 돼요. 아이고, 사람이 많은 데로 가기 서가고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에 딱 서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말세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선택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면 또 문제 와요. 사람 따라가면 문제 옵니다.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계속 주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끝까지 뭡니까?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까지? 종착역, 천국까지 쫙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틀린 질문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말씀이 영원토록 인도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응답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할 만큼 응답의 현장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완전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어져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